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대 문명은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죠. 이 도시를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자동차 없는 시대로 돌아갈 수 없듯이 이제는 컴퓨터가 없는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현대 문명은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에는 AI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으로 대표하는 이런 과학 현대 문명이 활짝 열리는 문턱에서 한편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인류의 멸망을 종말을 경고하는 경고음도 들리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까, 대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망은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도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인슈타인보다 더 탁월한 천재라고 이야기한 스티브 호킹 같은 사람은 100년 안에 인류는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정말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인류를 더 윤택하고 편리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하죠.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과학이 다 해주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AI, 챗 GPT에게 묻지요. 인류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해도 그래서 더 편리함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거기까지 대답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인생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인공지능은 못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이버 아이에게 물었어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AI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행복은 문맥에 따라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권리, 이건 법과 권리의 측면이고 이거부터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이건 철학적인 대답이고 긍정적인 삶의 만족, 이거는 심리적인 대답까지 다양하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행복을 정의하려면 어떤 관점에서 말하는지부터 정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바보스러운 대답입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거겠죠. 대답할 수 없는 것에 질문을 한 거겠죠. 왜 살아야 하는 것을 묻는다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무엇이든 이제는 나 인공지능 챗GPT에게 묻는 세상이지만 정작 인공지능의 그 대답은 어떨 때는 여러분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 예는 여러분 얼마든지 있어요. 정말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명강의를 한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하고 예일로 대표되는 아이비리그의 3대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인용한 마이클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강의고 두 번째는 셀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음, 다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벤 사하르 교수가 이야기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아이비리그의 3대 명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그 책을 다 읽어보아도 답은 없습니다. 아니 그 책에 대해서 그렇게 두꺼운 이야기를 했는데 답이 없다니요.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인가? 벤 샤하르 교수가 쓴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아도 어느 대목에도 행복은 뭐다? 이런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책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행복해지는 방법, 행복의 길,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늘 충만하게, 늘 풍부하게 가져라. 그게 행복의 비결이다. 행복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과 의미가 만나는 그곳에서 행복이 생기는 것이다. 행복은 사회적 지위나 통장 잔고가 아닌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네 번째, 단순하게 살아라. 다섯 번째,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여섯 번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라. 어렵습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가 늘 하는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여섯 가지 중에서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여섯 번째에 등장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라. 그게 정말로 행복해지는 비결이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게 심오한 진리가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가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는 사람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을 돌이켜보고 이제 7월 첫째 주 나머지 또 2026년도의 반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우리가 행여 잊고 있을지 모를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맥주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당연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을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의 신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사의 신앙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들은지 나는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라고 사도 바울은 정말 어려운 가장 비참한 순간까지도 갔어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백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넌 언제부터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냐? 정말 부럽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난 이렇게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저는 바로 하나님의 맥주감사절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면서 바울이 가졌던 그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들과 저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고 넉넉해서 감사한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걸 오늘 본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은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인간의 몸과 마음은 결코 따로가 아닙니다. 그 벤샤하르 교수가 행복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한 그 여섯 가지 가운데 다섯 번째가 뭐냐면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자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여섯 번째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말하지요. 요한삼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의 관계는 우리가 이미 다 알아요. 몸이 건강해야 여러분 마음도 건강한 법입니다. 정말 살아보고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자신이 없어지고요, 의기소침해지고요, 그러니 행복도 반으로 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역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늘 근심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내 몸은 그걸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히 몸도 처지게 돼 있어요. 몸과 마음이 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 펜샤르거스가 이야기한 행복의 비결 가운데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2024년 복지부 국가 암 등록 통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을 83세로 봅니다. 83세. 그런데 이 83세까지 생존할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8.1%예요. 놀랍지 않아요? 38.1%라고 하는 얘기는 10 중에 거의 4세 가깝다는 거예요. 10 중에 4. 이 정도면 여러분 이제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차라리 잘 다스리며 가야 하는 병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분 암으로 고생하는 친구들, 그런데 여러분 다 완쾌돼서 먹기 잘하는 친구들 얼마든지 있어요. 암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 있죠. 텍사스 대학의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암센터, 그곳에 종신교수가 된 사람이 김희신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책도 여러분 찾아보면 이분이 친 책이 몇 권 있어요. 이 사람은 두 번에 걸쳐서 미국 최고의 의사에 선발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다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30년 이상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암의 환자들은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임상을 본 결과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의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우리 몸에는 늘 좋은 성분과 나쁜 성분이 늘 같이 있습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루면서. 그런데 질병이라고 하는 건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기는 것이고 암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깨트리는 요인이 너무 많아서 딱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리는 저 303호인가요? 저기에 가면 안성모 교수님이랑 감신대 목회상담학의 대한민국 목회상담학의 최고의 거장이죠. 제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술, 담배 같은 거 나쁜 건 입에도 안 댄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 병에 걸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균형이 깨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여러분이 김희신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의 눈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암에 걸리는 것이 뭔가 내게 시련을 줘서 나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어느 순간에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덕분에 나는 정말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놀랍게 치유의 에너지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반론도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억울해 죽겠다. 어떻게 하냐. 미래에 대한 걱정들. 나만 왜 이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면 그 몸은 점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쓴 책 가운데 수많은 임상의 실험들이 있어요. 임상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세세한 예를 들으면서 여러분 김유신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론은 이겁니다. 정말로 건강한 사람은 질병에 걸렸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고 그 이길 수 있는 힘의 근본은 약이나 의사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마음가짐. 그것도 내 몸을 치유하는 에너지로 작동하려면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우리의 몸은 그걸 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벤사르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 몸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걸 기억하라. 그게 5번째예요. 그리고 6번째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라. 이게 여러분 세계 명강의에 2부분이나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라고 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맥주절기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해서 하나님을 잊은 게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내 마음이요 내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기심을 물리치게 합니다. 그 탐욕과 욕심이죠. 인간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관된 마음이 있어요. 욕심이라는 겁니다. 탐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4번째가 단순하게 생활하라예요. 단순하게 생활하라. 단순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욕심과 탐욕을 비우면 단순해져요. 때로는 우리는 야, 너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사서 고생을 할까 생각해 보면 때로는 여러분 탐욕과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많은 육체적인 질병은 사실 과식에서 옵니다. 그 김유신 박사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인간의 몸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절대로 소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식을 하면요. 오히려 내가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몸이 비상체제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쓸데없는 것들이 몸에 안 쌓이는데 이게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소화를 다 시키고 남는 것들이 쌓이면 그게 여러분 염증이 되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남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때요? 배불러 죽겠다. 어저께도 우리 석준이 결혼식에 가서 저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뭐 여러분 잔칫날 하루 정도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일상생활이 어때요? 배불러 죽겠다. 그 남는 건 여러분 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에 쌓이면 그게 염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부족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살짝 부족하게. 음식에 대한 식탐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 정신적인 질병도 알고 보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탐욕과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만 조금만 비울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몸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 김희진 박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종종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치료제란 이야기죠. 백신이란 이야기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감사의 위대한 힘이 있죠. 나에게 주어진 환경뿐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자신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잊지 않고 살아도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우리가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 하나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삶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기억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눈을 떠야만 합니다. 감사의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내 인생에 무엇을 감사한지를 발견하고 찾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감사하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감사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목록의 수는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감사를 하다가도 순식간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라질까요? 바로 한두 가지의 불평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 재개발 때문에 여기 나와서 우리 교회도 아니고 삼령신학대학의 강의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오늘 반주자가 와서 목사님 저 교회 있는 게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저기 이렇게 내려앉았어.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일부 예배 때 천장이 무너졌거든요. 와 무너졌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 무너진 게 이게 징조구나. 하나님이 새 건물을 주시겠다는 징조구나. 예, 그러고 제가 감사했는데 여러분 저렇게 내려앉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우리가 곧 짓고 나갈 징조구나. 예,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우린 여기서 영원히 있지 않아요. 저게 이제 무너졌으면 우리가 벌써 오래됐다는 거구나. 그럼 이제 나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럼 감사의 징조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땅을 얻게 된 과정, 보상하게 된 과정, 우리 예배당이 공원 안에 있게 되어질 과정, 여러분 감사할 게 몇 가지예요? 수백 가지도 넘어. 그런데 와서 도시락을 먹는데 도시락이 짜. 그 순간 여러분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짠 거 하나 때문에.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100가지의 감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올라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높은 데 예배 장소를 받아서 그러면 여러분 그 전에 있던 감사는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겨울엔 추우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감사도 다 사라져버려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놀랍죠? 오늘 성경 말씀 22절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자면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미래적이고 하나님의 은총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실용주의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인 그리고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심리 상담을 하면서
몇 가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 가운데 뉴욕의 에밀리라고 하는 처녀에 관한 여러분 상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에밀리라는 처녀는요, 자기가 공부하고 가르치는 학생이었는데 자기 인생이 늘 불행한 사람이라고 한탄을 했어요. 집안도 좋지 않고 외모도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은둔하는 것처럼 외톨이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남자도 없고, 자기도 멋진 남자하고 좀 데이트도 하고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아무도 자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래서 정말 고민하다가 이게 윌리엄 제임스가 그래도 때가니까 교수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 교수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고 나는 한순간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교수가 가보니까 이대로 오다다간 뭐 이건 은둔으로 가서 거의 뭐 스스로 생을 마감할 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에밀리를 살펴본 다음에 세 가지의 처방을 했어요. 세 가지의 처방. 첫 번째가 뭐냐면 당장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사 입어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네가 원하는 거 사지 말고 그 옷 주인이, 옷 점원이 권해주는 걸 사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저는 이 권면에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늘 옷을 입어도 자기의 패턴대로 입어요. 무채색을 입는 사람은 거의 무채색으로, 검은색은 거의 검은색. 제가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최 목사는 양복이 곤색밖에 없어. 가만히 보니까 옷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네가 사지 마라. 왜? 똑같은 옷 살 테니까. 똑같은 형태, 똑같은 패턴, 똑같은 색깔 살 테니까 점원이 권해주는 걸 사라. 전문가. 두 번째, 그 옷을 입고 미장원에 가라. 그런데 네 스타일로 하지 마라. 그 미용 아티스트가 해주는 대로 머리를 해라. 여러분 어때요? 머리도 그냥 한번 고집하면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에밀리가 여러분 계속 그랬거든요. 바꿔라. 그 다음에 그 헤어스타일하고 그 옷을 입고 내가 내일 파티를 하는데 와서 파티에 서빙을 해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즐겁게 네가 그들을 도와라. 교수가 해준 처방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에밀리가 제임스 교수가 시킨 대로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옷을 입고, 그리고 미용사가 해준 대로 아주 멋진 헤어스타일을 하고 제임스 박사의 파티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도왔어요. 예. 교수를 도와야 여러분 점수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웃는 낯으로 오는 그 사람들을 다 열심히 돕는 동안에 자기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막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신명이 나서 열심히 듣고, 그리고 눈도 반짝반짝거리면서, 그리고 서빙하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파티를 다 끝났어요. 그런데 파티가 딱 끝나고 나자마자 이 에밀리를 집에 데려다 주고 싶다는 남자가 줄을 선 거예요. 어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전에 에밀리라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해준 옷, 전문가가 해준 헤어스타일, 그리고 열심히 파티장 가서 봉사하는 그 열정 있는 모습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는 여러 번 갔다 와서 그럽니다. 나는 최초로 내 인생이 행복하다는 걸 느꼈다. 여러분들이라도 그런 사람에게 끌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함께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감사는요 선악의 판단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에요. 종종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해요. 뭐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순교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더니 그럼 아들이 죽었는데도 감사하란 말이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건 정말 진리를 바보같이 들은 거죠.
아들이 죽은 걸 감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아들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감사는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아니면 나에게 입이 벌어진 일들이, 아니면 나에게 어쩔 수 없이 닥쳐온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고 벌어졌을 때 나는 것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불평과 원망으로 대할 것이냐? 끊임없이 남 탓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그것을 갖다 받아들이고 넘어서고 극복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아니면 시련이나 사건이나 아니면 역경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태도가 때로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되는 것이고 인격이 되는 것이고 인품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감사를 회복하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다. 이제 우리 지난 반년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 여러분 2026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하고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돌이켜보면 감사할 게 10가지, 20가지, 수천 가지가 넘는데도 우리는 하나의 시련, 하나의 역경 때문에 그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원망과 때로는 불평, 절망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